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면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고 사실은 원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쭉 연결해 오면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물어보는데 이 물어보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표면적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딱 두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표면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면의 것을 보지 못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요. 여러분, 구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어렵습니까? 물론 다 어려워. 물론 다 어려운데 구약도 어렵죠. 왜냐하면은 근데 우리가 구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자체로 읽으면 구약이 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구약 안에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딱 연결을 시키면 구약도 어려워요. 근데 신약도 어려워요. 신약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언급이 되는데 신약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약에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에는 굉장히 풍부한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부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것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풍부와 부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어떤 영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경건한 신앙의 서적도 읽어야 돼요. 경건한 신앙의 서적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보다 앞서간 이 말씀을 또 더 깊이 있게 보는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지를 또 받아 누려야 됩니다. 성경과 또 주변에 있는 것들에 도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보물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보물이 없어질까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관리를 할까,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할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빼앗길까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죠.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값진 진주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 정말로 수지 맞을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물인 보화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어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합니까?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오해하지 마셔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젖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행동의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품성, 이것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보물을 지키는 거죠. 이 보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우리 같았어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했던 이 보화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께서 이제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분명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상황만 베드로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는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께서 이르시되 42절에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의 공동체를 만든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에 말씀합니다. 그 7개 교회는 다양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책망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주님의 교회이고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아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7개 교회에 공통으로 주어지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그 교회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귀가 귀 있는 자의 귀가 되려면 우리의 귀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귀가 열려져 있는 귀입니다. 다 열려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귀 머거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귀가 열려져 있다고요. 근데 이 귀는 뭘 듣습니까? 다 들어요. 세상도 듣고 모든 것을 다 들어요. 그런데 이 귀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는 우리 안에 보아이신 그리스도가 더 풍부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풍부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지킨다는 의미는 나와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41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44절에 예수님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 설명 조금 하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입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따라온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군가가 알게 되냐면 바로 제자들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냥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전해져도 이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항상 들을 때마다 표면적인 말씀보다는 이면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사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으로 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는 대로 영으로 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새 사람만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두 부류의 오늘 청지기를 보는데, 이 두 부류의 청지기 중에서 우리는 둘 다 속해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둘 다 속해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어느 한쪽 편에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실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면적인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표면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지금 신종 코로나 이 일로 인해서 11개월째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새벽, 그다음에 수요일,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주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30%라고 하는 예배 좌석수의 30%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과 된 그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신앙의 모습보다는 그냥 교회를 다니며 왔다 갔다 했던 날들에 대한 추억으로 이제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언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만날 수 있을까? 굉장히 기쁘고 반갑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면의 것보다도 이면의 것,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려면 표면적인 모습에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면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은혜를 우리가 사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보화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 보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둑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 베드로가 이거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그 다음 가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어져가는 같은 내용인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자, 거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의 종들을 맡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시대에는 지금 청지기의 개념이 참 없죠.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권한도 가지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양떼들일 수도 있고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종이 나오지만은 종보다는 청지기는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종들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데 주인의 종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기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종입니다. 또 하나는 이 종들에게 자기 종이 아니고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청지기는 세워두셨어요. 청지기를 세워뒀는데 그 청지기가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서기관이고 어떤 사람은 율법교사고, 그래서 이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청지기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다 맡겼어요. 맡겨놓았더니 지금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청지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텐데, 예수님 보실 때에는 진실한 청지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을 맡았잖아요. 청지기는 지금 이 본문에서의 청지기는 종들을 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종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공급을 안 해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 하시는 의미는 뭘까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양식은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당시에도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양식,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역으로 말한다면 양식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떡을 나누어 줄 때에, 떡을 나누어 줄 적에 그 떡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너희들은 청지기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맡겼는데 너희들은 내 종들에게 양식을 주어야 된다. 율법을 주지 말라 이겁니다. 유대인의 종교를 주지 말라 이겁니다. 나를 주라 이겁니다. 나를 주는 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음식을 먹을 때에 건강한 음식 먹기, 요즘은 음식을 먹으면서 늘 이야기하는 관심이 그거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 먹으면서 살 빼는 이야기예요. 꼭 나오는 대화예요. 먹으면서 살 빼야 되는데, 근데 먹으면서 살 빼는 이야기예요. 아니, 안 먹으면서 살 빼는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꼭 먹으면서 살 빼는 이야기예요. 왜 먹을 때 살 빼는 이야기지?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모이고 이런 들으면서 왜 해필이 먹을 때 살 빼는 이야기하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걸요? 먹을 때 살 빼는 이야기,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살찌는데, 그러면서 다 먹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영양분들이 풍성합니까?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온갖 독초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사탄이요,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 사이에다가 곳곳에 막 이상한 것들을 뿌려놓아가지고, 유사한 것들을 뿌려놓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청지기들이 무엇을 나누어 주냐 하면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라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백날을 깨나보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나?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거들면 팍 하고 올라오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가진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떡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떡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공급하여 전달해 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떡을 공급받을 때에 이 떡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전해주는 이 떡,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제가 참 사도행전을 요즘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것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쭉 가는데 사건은 다 달라요. 박해도 일어나고 미혹도 있고 원망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흩어지고 막 그러는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도 삼시세끼 밥이 우리의 건강이에요. 다른 보약 찾을 필요 없잖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의 보약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공급을 받는 거죠.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그래서 너희에게는 너희는 지혜롭고 진실한 자가 될 것이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원래 지혜롭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들에게 그의 영을 주셔가지고 지혜롭고 진실되게 하셔가지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생명의 떡을, 영의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떡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는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생명 얻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돼요. 또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늘 먹을 때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참 이 설교를 문을 작성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돌아보지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셔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한국 교회가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는 데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다른 것들은 막 풍성하게 공급이 되는데 딱 공급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보다 생명의 떡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도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자, 주인이 봤을 때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준 거예요. 그럼 주인은 더 주겠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겠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요와 풍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먹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딱 주인이 봤을 때 오! 그러면은 더 주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청지기가 있었으니까는 이해가 쉽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떡을 공급하여 줄 뿐만이 아니라 양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풍요와 부요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풍요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파트 몇 평을 얻는 거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받으실 적에 육신의 떡에 대한 시험과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시험과 이런 모든 권력에 대한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들을 받을 때에 주님은 다 거절하셨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관심이 없어야 돼요. 이거하고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과 이 부요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봅시다. 긍휼 그거 추상적인 단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나는 좋긴 하지만은 나하고 무슨 관계도 추상적인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리스도는 긍휼이 풍성하셔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 늘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을 보실 때마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다 주셔요. 그의 의가 우리의 풍성이에요. 그의 생명 우리의 풍성이에요. 그의 은혜 우리 안에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들려질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 있는 그 풍성은 세상 그 어떤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니까는 너가 이것을 가지고 보내라. 너가 보내라. 종들에게 양식만 주지 말고 이건 또 다 주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셔요. 왜냐하면 종들에게 양식을 주는 거 보니까 다 주어도 흘려보낼 것이니까. 자, 흘려보내면은 내 모든 것이니까는 그리스도 그분을 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유대인들은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에 거만한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그 옷에 화려함을 가지고 있고 그 옷에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한다면은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누구를 가르칠까요?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은 그 시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 누구를 압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아는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또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적에 그들은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불러다가 유대 종교의 틀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껏 막 종교를 가지고 굴려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채찍질을 가지고 때려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의 채찍질을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너 왜 제사를 드리는데 제대로 제사를 안 드려?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려면은 거룩하고 흠없는 거 가져와야 되지, 이런 거 가져와? 막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 취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 종교예요. 기독교 종교는 안 그렇겠습니까? 기독교 종교들이 자기들 안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어떤 큰 담을 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온다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주인이 맡긴 종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기 종교 안에 넣어서 막 움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오게 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왔잖아요. 왔어요. 와서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죠. 이 말씀을 하는 영적인 의미를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몰라요. 대제사장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고 다 몰라요. 지금 와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고요. 책임을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왜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질까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시겠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안에 들어와서 그 종교의 틀 안에서 정말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그리스도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빼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걸 딱 빼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안에 넣어가지고 막 굴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평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잘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설교를 들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가의 문제에 가면 내가 뭘 했냐가 자꾸 생각나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 뭘 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살고 있고 그분이 풍성하냐고 주님은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유대 종교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했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렇게 안 해 하면서 말로 막 때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46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다. 즉 그 주인은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청지기에 대하여 그의 합당한 책임을 부과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받을 것이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게 지금 이거 누구죠?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유대인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왔을 때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데 실상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가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를 가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가 그의 영으로 내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부류의 청지기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이 이것을 보고 더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에 그 풍성한 것 가지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이 풍성할까요? 자, 주인의 양식이 왔어요. 예수의 생명의 떡. 이걸 공급했더니 주인이 잘하네 해가지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같이 나눠요. 그랬더니 무엇이 남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 안에서 잔치하는 일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오늘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분이 다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찬하셔요. 이 보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보화를 양식으로 먹고 이 보화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이것 보고 주님이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으로 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기관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니라 보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양식으로 그리고 모든 것으로 우리를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나누어 줘야 돼요. 누구를 나누어 주냐?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누어짐이 사실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참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옛 아담의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고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그걸 알지 못하는, 또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부요와 그리스도의 보화와 그리스도의 양식과 그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자라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 나누어 주는 청지기적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우리도 그렇게 주께 불려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함께 나누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